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당진 성전에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 이후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앞의 내용 1절부터 쭉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 모든 죄와 잘못된 마음들 이걸 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잘못된 마음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 이걸 버려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당시는 이게 아주 구별이 심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는 나는 할례파야 나는 할례가 못 받았어 이것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이런 거 그리고 종도 이 노예 친구들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고 자유인 또는 귀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차별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어라.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그리고 서로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의 띠를 묶어서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시니 그리스도의 아까는 평강 지금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으니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17절 주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을 힘입어서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를 부르며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감사하라 이런 말씀 아주 많이 나오지요.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의 내용, 감사의 고백들, 감사의 시, 찬송, 기도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이럴 때 야, 좀 깨끗해라 이러죠. 근데 깨끗해라 이거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 여기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깨끗해라, 평소에는 지저분한데 학교 가는 때만 깨끗하게 씻고 이럴 수 있어요. 평소에 지저분해, 깨끗하지 않아. 깨끗한 자는 평소도 깨끗해. 평소에 늘 깨끗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더 깨끗하고. 근데 깨끗하지 않은 자는 평소에는 집에 있을 때 막 지저분하고 막 게으름피고 이러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무슨 특별한 날에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부지런한 자가 되라, 달라요. 평소에 게을러 빠진데 어떤 특별한 날에만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평소에부터 늘 부지런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부지런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평소에 늘 깨끗한 자가 돼요.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웃는 자가 되라, 긍정적인 자가 되라, 찬양하는 자가 되라, 이거 다 맞아.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거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왜 도대체 인간은, 아니 인간이라고 치지 말고 나는 왜 끊임없이 죄가 내 속에서 튀어나올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아차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면서 내 속에 죄의 근원이 들어있구나.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 샘물같이 퐁퐁퐁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죄를 만들어 찍어내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계가 내 속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미워하고 흉보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더러운 생각도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이러는, 그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계가 내 속에 들어있는 한은 계속 작동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지요. 암덩어리가 내 속에 있으면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집어내서 잘라 없애버려야지, 도려내버려야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큰 죄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다가 아차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몇 년 전에 썼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어찌합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욕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욕을 하고, 목사들을 보면서 욕을 하고,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어찌합니까? 제 아내가 요즘 들어서 자꾸 욕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하고, 연예인들을 보면서 욕을 하고, TV를 보면서 욕을 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어찌합니까?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쉴 새 없이 밖으로 나오는 이 미움과 비판의 시선을,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 아내를 용서하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또는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기계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 시에서 보내준 공익요원이 2명이 있어요. 이 공익요원들은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군대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양원 이 복도랑 그 다음에 뭐 바깥에 또 창틀에 거미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2명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은 빗자루에다가 이렇게 장대에다 빗자루를 매가지고 저 거미줄을 싹 밖에까지 싹 좀 치워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얼마 후에 다 했습니다 하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깨끗이 다 제거를 했어요. 야, 잘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거미줄이 또 쳐져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문제는 거미예요. 거미줄이 아니고 이 거미라는 녀석이 거미줄을 쳐놓고는 거기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저 구석에 어디 깜깜한데 이렇게 들어가서 줄에다가 앞발을 탁 걸치고 이러고 뭐 자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팔이나 모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탁 줄에 걸리면 그 진동을 느끼고는 탁 쫓아나와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거미 가지고 장난을 해보니까 거미줄에 나뭇잎이나 뭐 이런 건부레기 이런 거를 던지면 안 나와요. 얘가 이게 알아요. 진동이 다른가 봐요. 그런데 파리 같은 걸 잡아서 사는 채로 이렇게 던지면 잠시 후에 막 달려나와요. 그래가지고 꼬리에서 막 줄을 해가지고 이걸 꽁꽁 묶어요. 독이 있는 거미는 그 먹잇감을 살짝 묶어서 기절을 시켜요. 독이 없는 거미는 칭칭 묶어서 그냥 매달아 놔요. 그리고 지가 배고플 때 나와서 그 먹이의 즙을 다 빨아먹어요. 이놈이 즙을 빨아먹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몸에서 액을 꺼내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꺼내먹어요. 그래서 탁 꺼내먹고 이 껍데기 남은 건 이제 나중에 이 줄에서 툭 떨궈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거미가 있는 한 아무리 거미줄을 치워도 그 다음날 또 거미줄 생기고 이러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한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계속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다 내어버려야 돼. 제가 공익요원들을 다시 불렀어요. 얘들아, 어제 수고 많이 했는데 참 미안하다. 거미줄이 어젯밤 사이 또 이렇게 쳐졌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미줄도 치우지만 거미가 어디 숨어 있는지 보고 그거를 다 진공청소기로 다 빨아들여라. 그리고 다 그렇게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 F킬러 있죠? 그거를 쫙 이렇게 빨아서 같이 먹여라.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필터해서 죽을 거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고 그렇게 해줬어요. 애들 그러면서 오늘 그 대신 너는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나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한동안은 거미가 없었어요. 줄도 없고. 근데 또 언제 지나면 또 그렇게 생기죠. 그러면 또 그렇게 공익요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랬어요. 거미줄이 있는 한 계속 거미가 있는 한 거미줄이 쳐지는 것처럼 우리 죄 속에 죄의 기계가 있는 한 계속 죄가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불평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들어있는 한 계속 불평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 속에 감사의 기계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도 많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형식적으로 한두 번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매일매일 언제나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는 감사하는 기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왜 그런가? 그 기계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큰 녀석은 항상 긍정적이야, 낙천적이야. 근데 작은 녀석은 항상 비관적이고 불평이 많아. 그래서 똑같은 걸 갖다 줘도 한 녀석은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하고 막 하는데 이 작은 녀석은 항상 조금 있다가 불평하고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러나. 그 부모가 이번 생일에는 좀 생일 선물을 좀 이렇게 줘보자. 그래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이제 부모가 첫 번째 이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네가 갖고 싶은 거, 그래서 멋있는 자동차를 선물을 줬대요. 그걸 선물을 주니까 이거 뭐야? 네가 갖고 싶다 했던 자동차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더니 근데 색깔이 왜 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데 내 친구는 큰데 이건 작고 뭐 어쩌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속으로 아이고 저 녀석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이제 방을 나와서 큰애에게 갔어요. 얘한테는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큰 거 누런 진흙덩어리를 이거 생일 선물이다 이러고 주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더니 펴보더니 이거 진흙이잖아요. 이거 제 생일 선물 맞아요? 나를 놀리는 거죠? 이렇게 노란 걸 구했어요? 이러면서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죠? 난 절대 화 안 내요. 이러면서 놀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신나게 놀더라는 거죠. 자, 무슨 차이냐? 내 속에 불평하는 기계가 있느냐 감사하는 기계가 있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되면 계속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불평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실패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했는데 불평이 더 많았어요. 조금만이라도 불평했어요. 자,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이거 뭐 맛이 어쩌니 하면서 냄새가 나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정력이 떨어졌니 이러고 불평하지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와 하고 막 감사했어요. 얼마 후에 물이 없어지니까 또 원망하지요. 전쟁에서 이기니 감사했는데 얼마 후에 광야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의 기계가 이 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 감사하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잠깐은 감사해요. 감사절 이때 감사하고 교회와 앉았을 때 잠깐 감사하고 목사님이 감사하라 이런 설교하면 감사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여러분 속에 감사하는 기계를 두고 이걸 작동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권력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없어지면 감사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지잖아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면 일이 안 되는 날은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감사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 감사하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제가 언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했어요. 하박국이 지금 막 여기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그때에는 저 위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모든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들은 싹 그냥 다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막 벌벌벌 떨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막 떨리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나 비록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의 욥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죠? 욥기.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것을 울타리 쳐서 다 둘러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지경을 넓혀서 담장을 넘기까지 이렇게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참소가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울타리라는 설교로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 딱 쳐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이 울타리, 담장 울타리 밖에까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누가 욥처럼 믿음으로 안 살겠습니까?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는데 사탄이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정말 욥이 네 말대로 내가 울타리 쳐줘서 그러는지 한번 해봐라.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이 재산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이나 욥이나 그 속에 감사하는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과의 시합에서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이길 수 있도록 욥이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승리를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이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권력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권력이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해서, 건강해서, 잘되고 형통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가난 속에도 있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마다 일마다 항상 감사의 기계가 내 속에서 작동돼서 감사가 솟아나오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감사의 기계가 끊임없이 작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